한 주간의 모든 일과 스케줄 다 맞추시고 또 주님의 꼴을 먹고 우리가 또 건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마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좀 기쁨에 찬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온전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은 참으로 이 말씀의 모든 분해와 해석이 참 거기까지는 사도 바울의 그 뜻과 의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세세히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분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장에 로마서 15장 13절 그 전줄부터 이렇게 해서 말씀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가장 즐거운 상태가 되어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지면서 그 마음속에 큰 기대를 가짐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에 넘치는 소망이 생기기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영적 상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갈망했던 그 바울, 이러한 것을 갈망했던 바울은 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뭐 밥 먹고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내가 바라는 거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 모양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의 능력만큼 기도하겠죠. 기도는 어렵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의 분량이 많아서 어렵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몸이 녹아내려가면서 또 때로는 필요할 때는 금식도 필요하고 40일 금식도 하잖아요. 40일 금식에 뭐 이러한 것에 기도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마음,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그 기도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전신의 마음을 다 드렸다. 아멘. 당연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당연히 응답해 주십니다. 저도 기도가 뭐 이렇게 뭐 잘하는 기도나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저는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일기를 써요. 기도 일기. 이런 걸 다 쓰는데 저는 뒤돌아가면서 쫙 펼쳐보면 응답 안 받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기도가 필요할 때는 내 온 전신과 나의 마음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십니까? 그 원하는 바, 그거와 함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을 버무리세요. 그걸 버무려서 함께 하나님에게 세밀하게 한번 아뢰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직접 응답을 받으시고 체험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늘에서 나의 기도를 모든 걸 들어주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일일이 적어서 세밀하게 온 마음을 다 드려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과 이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기쁨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은혜를 받아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누가요?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에서? 마음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세밀하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고개를 숙이고 겸비하여 이 갖춘 마음으로 항상 죄에서 악에서 떠나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인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위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서 하늘에 상달되어 땅 끝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기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 아닙니까? 누가 하나를 콕 집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 땅 끝에 있는 기도, 하늘에 이 기도가 상달이 되어 땅 끝에 있는 모든 열방들, 그 열방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한 기쁨과 이 평강이 충만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만 뻗으면은 이렇게 손을 뻗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잡히고 즐거움이 잡히고 막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물망으로 탁 던졌을 때 평강의 삶을 잡고 기쁨, 소망으로 가득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손만 뻗지만 하나님 은혜가 널려 있어요. 다 잡아서 내 걸로 만들고 먹고 모든 마음의 불안과 초조, 두려움, 무서움 다 떨쳐버리고 믿음이 없는 불신앙 뭐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때로 많이 놓쳐요. 그걸 막 잡을 것 같은데도 안 잡혀지고 올라가 주님 곁에 앉아있을 것 같은데도 안 앉혀지고 그럼 동동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놓치는 것 또 떨어지는 것 어디서 올까요? 왜 떨어질까요? 왜 못 잡을까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신임을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진짜 그럴까? 하고 끝에 딱 의심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은 의심대로 역사가 됩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역사가 되고. 그런데 무엇을 택하실 거예요? 의심하실 거예요? 계속?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근데 의심은 어떻게 돼요? 의심대로 될지어다. 의심한 대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을 절대적인 이 절대 악입니다. 주님 곁에 가기 위한 또 주님의 역사를 바라기 위한 모든 것이 주님의 동산에서 살기 위한 이러한 길을 다 차단시키는 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이 의심이 없이 믿는 자들 믿음에 복으로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 신임 불신임이 없게 하기 위해서요. 불신앙에서 오는 것 그것 때문에 다 놓치고 내가 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생각 속에서 내 이성이 마음, 생각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이성이 앞서와요, 내 생각이. 우리를 기쁨과 이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거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 인간을 쓱 누가 좀 부유하니까 좀 기대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행복한 상태, 이 행복한 상태가 기도로 강구된다는 이 사실은 축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심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누구요? 축복의 근원. 축복은 어디서? 모든 근원, 발상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아주 좋은 증거가 되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그 특권이 있잖아요. 이 특권을 얻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특권 나는 자녀로서 다 받을 거야 이런 욕심 없으세요? 나는 욕심 많아요. 그 욕심은 나는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나도 그거 하나님 거 다 받고 싶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오직 그냥 주님 주시는 걸로 이렇게 다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야, 넓게 보시는 시야, 그 높은 데서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 그 눈, 깊은 데까지 들어가 그 심령을 헤아리고 안 된 자들 살려주시고 하는 그 영역, 다 받고 싶어요. 저는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제 욕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는 욕심을 내야 돼요. 영적인 것에, 선한 일에 모든 것을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싶지 않으세요? 갖고 싶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다, 모든 특권을 다 받기를 결심했다면 우리의 결심에 의지하면 안 돼요. 내 결심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직접 얘기했어요. 나에게 주신다고 했단 말이야. 어느 날짜에. 누가 그랬냐고요. 그건 자기 결심이지. 어느 날짜에 오늘 이번에 내가 아프 있는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안 나봐요. 안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라고 지속적인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 아니래도 돼. 또 하나님의 사자를 대신 은사자를 보냈어.
그러면 그 말씀의 은사자가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받기를 원해서 말씀으로 바른 또 교리와 바른 성경의 해석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때 흥돼요. 나는 내가 아는 교리가 최고야. 아는 자일수록 어떻게 돼요? 아는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자일수록 겸손하게 돼 있어요.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근데 이런 겸손이 갖고 자기만 옳아 나만 옳으니까 너는 다 의심해야 돼. 제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단 아니야? 뭐 이런 거. 혹시 학교를 어디를 다녔지? 자기는 학교는 올바른 데 다녀놓고 교수가 하는 말씀에 가르치는 말씀에 귀가 닫혀서 올바로 듣질 않고 잘못됐어요. 누가 잘못됐습니까? 아무리 학교가 좋고 교수가 좋으면 뭐합니까? 받아들이는 밭이 안 좋은데 길갈밭, 돌짝밭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다 부러지면. 그래놓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받아야 될 복을 다 놓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결심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다 내 결심에서 의지된 바예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랬어요. 성령의 능력뿐이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것과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걸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 힘 주세요.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바짝 설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노력하면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내가 여기 있어서 내가 분명히 아침에 눈물을 흘리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아니 응답 받았으면 그렇게 하시지. 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의심하고 이러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한 성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한 성도를 매일 주님께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돼요. 너가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 받을 그릇이 어디 있냐라고 또 물으십니다. 내 심령이 모든 악한 데서 떠나 깨끗이 비워놨으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나 깨끗하게 청소해놨어요. 어떤 마귀 새끼가 나가가지고 다시 나간 새끼가 7마리 끌고 들어서 다시 자리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 인테리어 해주세요. 다 세팅해주세요. 가구 넣어주세요. 왜 못합니까? 하셔야죠. 그렇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갖추시고 그곳에 주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다 세팅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대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배울 길이 없어요. 정확히 해주시는 그 말씀이 없어요. 성경도 읽지도 않아요. 매일 성경 읽으라는데도 그 성경 안 읽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이건 참으로 그 심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또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 나하고 동격시키는 이런 무례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내 마음을 들여보고 나를 열어보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교리를 먼저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먼저 알으셔야 교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교리 먼저 안다고 지식부터 안다고 나는 법관이야. 누가 법관이라 그랬어요? 법관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법관이야. 나도 배웠으니까 이런 교만만 잔뜩 들어가지고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설립했을 때 우리 그 노회장 목사님이 격려사, 권면사 그런 말씀을 하시러 오셨어요. 그때 첫 마디가 뭐라 얘기하셨냐면 제가 그때 막 어디 그 집회 학교에 아직 들 졸업한 거 마무리한 공부 수업에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설립을 한 그 통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못 읽었어요.
성경 통독이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 통독이에요. 어느 부분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한독, 그걸 한독이라고 그래요. 1독 66권을 읽을 때. 그러면 창세기에 몇 장 있어요. 하루에 나는 창세기란을 뛸래, 아니 이틀 내에 뛸래,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면 한 3개월 안에 다 뛸 것 같아요. 1독은.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권면사, 격려사에서 성경 읽으십시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어땠을까요? 아이 뭐야, 같은 목사끼리 교회 설립한 나는 교회 성경을 다 읽고 그런 말씀을 증가하지 뭐 안 해? 제가 이랬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웃겨지고 말 성경 읽으라고. 그런데 저는요 뜨끔했어요. 내가 성경을 차분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분하게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만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니까 막 부분 오늘은 다니엘서, 오늘은 로마서, 오늘은 마태복음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뜨끔하고 양심에 찔려서. 지난주 설교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뭘 주셨죠?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인지 능력, 양심을 주시고 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일독, 세부적인 이제 말씀을 또 이제 해석해가며 분석해가며 주석과 함께 읽는 일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한 일독이 얼마 전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 2독째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눈물을 뻘뻘 흘려가며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아픔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상고를 해야 하며 이런 것이 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희망, 소망이 넘치고 그 무엇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삶에 무엇이 됩니까?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그 소망과 희망, 기쁨, 평강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수 지금부터라도 읽기 시작을 하십시오. 제발 간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약에 거기서 성경 안에서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감도 잡지 못합니다. 소망이 뭐지? 아이고 이게 무슨 힘으로 살아가지 이랬을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기뻐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성경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마음의 소리가 있잖아요. 눈으로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꼭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듣고 말씀을 나와서 설교 시간에 설교 들어야 하고 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방인들과 함께 모두 소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기쁨도 누려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는 민족이 아니었고 우리는 불교 집안이었고 지금도 우리 가족이 안 믿어요. 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지금도 안 믿는 가족, 형제, 자매, 피를 나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나는 만나야 돼요. 나는 만나서라도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본이 되어 주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난 내 부모가 안 믿어서, 난 내 형제가 안 믿어서 다 못 믿겠어요. 양심에 꺼려서.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빛이 옆으로 탁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 구원이 중요성,
이 목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하게 돼 있거든요. 내 가족도 같이 천국 가야지. 내 가족이, 내 가정과 내 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이 영원히 구원받으리라. 아멘. 평강이 있으리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모세가 여러분은 지금부터 로마서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셔야 될 거예요. 10절,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보이시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선택된 민족에게 어떤 기쁨이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것은 또한 믿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선택된 민족에게 기쁨이 왔다. 그건 바로 내 옆에서 기쁨이 받았다. 우리의 성도가 기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기쁨이에요, 그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것도 우리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 시대에 보세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함을 받고 또 배고프니까 만나러 먹였어요. 광야에서 만나러 먹였죠.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인도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차고 넘쳤죠. 그 노예 시절에서 출애굽시켜서 다 먹여주고 가나안 입구까지 다 인도를 해줬어요. 바로 이런 기쁨, 차원 넘치는 기쁨,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기쁨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모든 기쁨들 우리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도 같이 해방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쁨인 것입니다. 또 번제들이죠. 그 당시에는 제사를 그렇게 드렸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드렸어요. 번제로 있었다면 거룩한 기쁨이 있죠. 6월절 만찬을 드리죠. 거기에 오는 기쁨이 있죠. 또 신년에 오는 기쁨이 있죠. 이 모든 기쁨들, 이것이 다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 안에 기쁨이 되면 나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기쁨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합시다. 자, 이번에는 11절 보세요. 11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11절에 너희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아멘. 찬양이 있는 곳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찬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찬양의 그 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다가오는 우리들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일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입속에서 찬양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주의 모든 것에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대 거기 있게 하여 주소서. 막 소망의 기도 막 다 해요. 무슨 기도든지. 자, 바로 이러한 주님을 바르게 찬양하는 자들에게 내려주는 또 복도 있습니다. 찬양을 바르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주님 곁에서. 최고 아닙니까? 주님 곁에서. 주님 곁에 서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너희 모든 열방들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다윗이 여러분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했을 때는 그 사랑받는 민족으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그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충만한 기쁨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다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입니다. 또 다시 이사야가 말해요. 12절 봅시다.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나시는 자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열방들의 소망, 그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도록 허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아는 모든 자들의 소망이 되시잖아요. 하나님 아는 모든 자들의 소망이시죠. 또 그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의 근원이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러한 분이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막 기쁘고 다 같이 복 받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여태까지 막 잔치를 했어요. 기뻐했어요. 아직 막 땀나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안에 변화가 없어요. 아, 뭘 좋아하는 줄 알아서 저렇게 나는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네. 이런 변화가 아직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기쁨, 소망,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막 이렇게 가야 될 자들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변화가 하나도 없고 여기에 무슨 뭐 감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성 안에 이 소망이나 기쁨에 대해서 모든 어떤 대처를 할 내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 해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상승세를 탈 수는 없어요. 상승세가 있다 보면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려갈 때는 다 까먹나요? 아니에요. 내려갈 때는 내려갈 때만큼 차분하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아래 그 믿음은 지속적으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을 잠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란 것은 간단히 표현해 보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하셨잖아요.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걸 지고 그 대가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 첫째는 순종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순종,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가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독교인의 자세와 그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잖아요. 그 자로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또 이 사회적인 곳에도 지배받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전혀 내가 나 저 돈 많이 준대. 그런데 거기에 가야 될 곳이 아니야. 돈에 쓸려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명예에도 쓸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다 모든 게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으로 들어온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자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그 거룩한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열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으심은 우리가 가진 평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로지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고요.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알아요? 우리 몰라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그 행하심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보잖아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보고서 믿게 됐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은 기독교인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고 믿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 믿음,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자신의 태양, 방패, 분기, 기쁨, 바로 그것의 전부입니다.
신자의 그 영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같이 계셔서 기뻐해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 그 하나님 뭔가 하고 반신반의해요. 아유 반신반의하다가 슬금슬금 아유 이게 가도 되나 이러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조금 뭐가 열리네. 좀 들어주시네. 그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느새 내가 이렇게 하나님 곁에 와 있지? 막 알려고 하지? 성경도 막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네?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이제는 막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할 때 세밀하게.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솟구치는 수많은 힘들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힘이 되는 말씀들을 막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막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고 믿음이 이제 싹이 나기 시작을 해요. 믿음의 싹이 조금씩 열리더니 그 다음부터는 꽃 열매를 맺고 풍성하니 새끼치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뭐예요?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제가 이전에 이거 몰랐었는데요.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의해서 그 믿음이 생기고 희망,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였거든요. 언약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막 이 험한 세상을 가고 사업 쫄딱 나게 먹고 돈 하나도 없는데 내일 어떻게 살겠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가 벌떡 일어나야지. 두 팔, 두 다리 모두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평강의 열매를 맺게 만들고 하시는데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에 지으심을 받았으니 그 일을 하라.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뭐예요? 저를 예배해뒀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예정과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의 그 소망, 믿음, 기쁨, 평강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 우리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영적 의복, 바로 이 의복도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서 가서 입은 게 아니에요.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들 속에서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소망인 것이에요. 아무나 소망을 못 불어넣어줘요. 이 소망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이에요. 다를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는 매일 쫓겨다녀요. 왜 눈치도 하고 눈치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주시니까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시적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영원합니다. 그리고 불안하지 않아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쁨인 것이에요. 이 기쁨은 가장 유익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쁨 가득할수록 우리는 더더욱이 훌륭해집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쓰러져가는 자들, 약한 자들, 또 다친 자들, 이러한 자들을 강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소망의 힘으로, 입술의 심부름자로 주님의 그 희망, 소망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그런 유익이 있는 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지면 행복해질수록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마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쁨과 평강은 믿음을 통해서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 또 주 예수님의 사역 결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성경 읽는 거 믿음의 기초를 떠나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기초가 무너지면 이 건물을 증축을 아무리 해봐야 다 무너집니다. 헛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진할 때 이 마음속에는 평강과 기쁨이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쁨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